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몰랄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들을 말씀을 위해서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할렐루야.
오늘도 천하보다 귀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여러분의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고난과 답답함 속에서도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이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평산교회와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저희들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핑계 삼아 깨어있지 못했던 시간들 많았음을, 어리석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심령마다 다시 한번 내일에 대한 기회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지기의 기도처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라 했던 것처럼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기적임을 깨닫고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각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수의 우리 선교단원들과 영상실의 직원들이 나와 오늘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주목하게 하시고 천국 보좌를 바라보는 야곱이 보았던 영적인 사닥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322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본교의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자이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선교 계시는 최춘식 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벅찬 감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을 가짐으로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 이 세상에는 염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염려가 없는 곳이 없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가 479장의 가사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걱정과 고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사 그대로 우리는 염려 많은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 의식주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사고에 대한 염려, 학업에 대한 염려, 대인관계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등 죽을 때까지 염려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코로나에 감염되어 양성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 결혼을 못하지는 않을까? 학교에 간, 군대 간, 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하루에도 수없이 염려거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가 지나치리만큼 심각해지면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조셉 몬테이그 박사는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는 말하기를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드워드 호돌스키는 말하기를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염려라는 것이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염려가 많은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죠. 미국 속담 가운데도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말짱하게 건강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TV에서 누가 나타나서 암에 걸린 증상들, 그런 징후들을 이야기하면 내 몸이 요즘 이상하다. 내가 암에 걸린 거 아니야? 불필요한 건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인들은 실제로 건강 자체의 문제보다 건강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속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염려로부터 해방되려면, 자유하려면 염려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히브리어로 메림나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지를 나타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생각 속에, 가슴 속에 맴돌고 있는, 잔재되어 있는 그런 염려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염려 스톱 명령을 내리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라.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염려가 또 새싹처럼 터오르죠. 그럴 때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아버지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지 밀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신앙 믿음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은 염려의 종말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비례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하면 염려는 작아지고, 믿음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염려가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므로 염려를 해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성경 전체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늘 염려하고 사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핍박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언제 재산을 빼앗길지, 쫓겨날지, 언제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잡혀가 죽을지, 언제 내가 잡혀가서 화형을 당할지, 짐승의 밥이 될지 알 수 없는 미로 같은 시대였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22절 예수님께서도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그 키를 생명을 한 자나 더하게 할 수가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성경은 염려하라고 했을 거예요. 시간 있으면 염려하라고 했을 겁니다. 틈만 있으면 염려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사역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백해무익하고, 그것은 사단의 뿌리는 악한 씨앗과 같기 때문에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소화불량, 신경쇠약, 궤양, 두통, 식욕을 잃게 하며 소심하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염려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심어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꾀임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염려, 스톱,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려면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생각 없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걱정거리가 있지요. 많은 염려거리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여러 가지의 염려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는데 이 모든 일, 이런 염려와 근심거리를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것이죠. 염려는 염려의 상황을 결국 만들어가는 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 병적이고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염려를 안 한다고 해서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대로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방 안에 있는 오물을 내가 치울 수 있으면 치워버리면 되는데 내게 치울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나도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것이 생각에 남고 삶 속에서 반복되고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대신에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소위 맡겨드리는 것이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낫고 사람 앞에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00마디의 말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 말은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어린아이들이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 수도 없고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장난감을 살 만한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빠에게 엄마에게 와서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요구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배고프다고 그렇게 떼를 쓰듯이 이야기해야 돼요.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하잖아요. 울어야 돼요. 신생아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의사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는 것을 해요. 울면 뭔가 얘가 필요한 게 있구나.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우리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멍 때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2% 부족한 사람처럼 무조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이 근심거리를, 염려거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저희들이 어릴 적에 목사님들께서 강대상에서 적절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옛날에는 보따리 장수가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마트, 가게 가서 필요한 거 바로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옷이든 생선이든 시계든 책이든 항상 이런 가지고 마을에 와서 파는 사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 보따리 안에는 그냥 남녀노소 입을 수 있는 옷을 다 가져와요. 철에 따라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 여름은 여름대로. 그러면 보따리 장수들이 큰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와서요 방 안에 딱 놓고 쫙 펼쳐놓죠. 그러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특별히 설이나 추석 명절 앞두고 이런 보따리 장수들이 늘 오는데요. 그러면 그냥 자기 맞는 것 입혀보고 다 이렇게 해요. 필요한 걸 사지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장수가 또 그걸 주섬섬 넣어갖고 또 묶어갖고 또 이거 이 집 저 집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따리 장수처럼 교회 와서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풀어 제끼고 다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갈 때 또 싸가지고 이고 간다는 거예요. 맡겼으면 하나님께 던져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또 다 이야기하죠. 하나님 자녀가 어떻고 몸이 어떻고 참 가난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저부터 못 맡기는 겁니다. 또 싸들고 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한나처럼 맡기고 다시는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위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말씀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요동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세요? 슬퍼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건강이든 자녀든 사역이든 교회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질 수도 없어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염려를 가져다 주는 대진표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대진표 알지요? 야구든 축구든 항상 상대방의 대진표에 따라서 토너먼트를 하든 경기를 하잖아요. 나와 사탄과의 염려를 주는 마귀 사탄과의 대진표에서 하나님과 사탄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빠지고 내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염려를 주는 사단과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 대 골리앗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 골리앗입니다. 모세 대 바로가 아닙니다. 자꾸 모세는 내가 어떻게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바로와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간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싸운다. 너 걱정하지 마라. 너 그냥 심부름만 해. 흉내만 내. 내가 이룬다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대 바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신 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대 질병으로, 나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대 가난으로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큰 소리를 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나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 평상교회 잘못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이라. 내 인생 전체를 토탈로 위탁해야 돼요.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나님 간섭하시고 해주시고요, 이건 내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고 전인 모든 걸 통째로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전부를 맡기십시오.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죠.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평산교회 기까지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 죄송하지만 어느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어느 힘 있는 사람이 평산교회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루시죠. 지금까지 이루어하셨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생을 하심으로 인생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그게 고독이지요. 외로움이지요. 저는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는 평생 의리구나. 그게 목사더라고요. 교인들이 갑이에요. 있을 때는 담임 목사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를 떠날 때는요, 언제 봤느냐 싹 외면해요.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월급 받으니까요. 어떤 조직이 가면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냥 자기 싫으면,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쁘면 확 돌아서요. 그럼 늘 목사는 의리예요. 시린 가슴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게 목사죠. 그래서 사람 믿지 마라. 육신으로 그 힘을 삼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는 도께 발등 찍힐 때가 많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발등 찍히는 거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짐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로부터 해방되려면, 자유하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가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상처가 깊은데,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불평밖에 안 나오지요. 원망밖에 나오지 않죠. 한숨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할 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의 전제 조건은 감사예요. 사람이 불평, 불만을 하면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일에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도무지 감사할 상황에 처지하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감사하는 곳에 천국이 있고 불평 불만하는 곳에 지옥이지요. 감사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면 기적이 일으키지만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교회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감사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염려거리가 생겼잖아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아무 일 없을 때, 잘 나갈 때, 기분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이요. 우리가 10년에 해야 될 미션 가운데 하나는 153 기도운동이에요. 이제 10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책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전도 기도 책자거든요. 거기에 기도한 날짜를 쓰고 대상을 쓰고 나와의 관계를 기록해서 153 하루에 5분 이상씩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53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금을 올렸더니 고기가 낚였는데 153마리더라. 153. 그래서 모나미 연필도 153 볼펜이 있어요. 하루에 5분 이상씩 3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냥 매달리는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니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아요. 왕의 권위도 알고요. 왕의 힘도 알아요. 어떤 도장입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무릎 꿇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지시잖아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의 싸움이 되잖아요.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는 요소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지요. 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신다 이 말은
수비하다, 경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성벽과 망대 주위를 돌아가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을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월치 목사님께서 장수하셔서 101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생일 축하식에서 한 기자가 목사님 올해 100세가 넘으시고 101세이십니다. 남아있는 생애를 생각하면 혹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때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30년 전 70세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재정 때문에, 행정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늘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 내가 평생 끌어안고 씨름한 것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었어.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했다는 거죠. 제 이야기 같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하루도 한 달도 한순간도 염려 없는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너무 기억이 생생하네요. 처음 있던 그 교회에서 건너편 언양문집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처음 있던 교회가 전세 10만 원에 월세 1만 원이 집 같지도 않는 집을 수리해서 살만하니까 주인이 비켜달래요. 없는 서름이죠. 그때는 왜 2년 보장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주인이 뭐 언제라도 나가라면 나가야 돼. 근데 건너편은 전세가 1,000만 원이에요.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월세는 어떻게 참 감당했는데 100만 원밖에 없는 전세에서 1,000만 원 간다니까요. 이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억짜리에서 10억이 돼버린 거예요. 중압감. 갈만한 집이 다방했던 언양문집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 몇차례 때 10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교인들 앉혀놓고 그 몇차례 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교인들 다 보냈어요.
금요 철학 끝나고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으니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됐어요. 이러다가 좁은 바닥에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하나님 살아있다고 능력 있다고 외치고 설교했는데 하나님 돈 못 구해서 결국 해지되고 교회에 오갈 데가 없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철없는 주일 학생들이 60명 그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온천 제1교회 3여전대회가 토요일날 장안산 놀러 가다가 들려서 그것도 자기들끼리 차 안에서 뭐 때문에 남의 교회 놓고 교회다 아니다 기도처소다 그래서 싸웠대요. 왜 남의 교회 놓고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기들 그랬대요. 야 우리 싸울 거 없어. 장안사 갔다 오다가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자기들이 장안사에 놀다가 토요일날 오후에 저희 교회 앞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대뜸 묻는 말이 나한테 그래요. 교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맞습니다. 저 교회 간판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교회라 하잖아. 잠깐 들어와서 아무 소리도 안 했죠. 차 한잔하고 갔어요. 그런데요 주일 오후에 이청자 권사님 3년 회장이신데 잊을 수가 없죠. 본인은 잊으셨더라고. 임시기간이니까 몰라봐요. 주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정확하게 정말 200만 원 모자란데 205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제가 손으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 찬송을 펴서 받고 많이 울었어요. 감사해서 운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창피하더라고. 내가 모자란다 말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미리 좀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딱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주시는지 모르지만 주시는 걸 보고 그동안 내가 너무 걱정한 게 부끄럽고 창피해서 울었어요. 교인들한테 믿으라 하고 지는 믿지 못하고 편안하라 하고 지는 잠도 못 자고 월요일은 시간이 이제 주일 지나면 바로 월요일인데 은행전까지 안 들어오면 이거 참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빌릴 수도 없고 누가 빌려줄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 밖에 뜻하지 않는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워서 한없이 울었어요. 아마 그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개척교회 전도사가 얼마나 고생하면 이렇게 울까 생각이 모르지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창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했군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왜 이렇게 끌어안고 고민했을까.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웰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죠. 30년 전에 70이 되어서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다. 교회가 부도나면 어떡하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누가 아팠는데 어떤 일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평생을 염려 근심을 끌어안고 살았는데 은퇴한 이후로 30년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했던 게 실제 일어난 일 없대요. 쓸데없이 염려한 거예요. 심지어 염려를 우리는 갑을해서 하잖아요. 갑을. 어린애를 앉혀놓고 군대 갈 걱정하잖아요. 중3을 앉혀놓고 고3 될 걱정하잖아요. 아직 은퇴가 멀었는데 은퇴 후에 걱정하잖아요.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지금 말짱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암 때문에 죽은 친구를 생각하면서 대입시켜서 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닌가? 왜 그걸 걱정합니까? 갑을 해오잖아요. 갑을. 지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신경 쓰고 안달하며 속을 썩이는 염려가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쓸데없이 골똘히 생각하며 갑을 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염려의 늪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사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의 근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염려가 있을 때 염려 스톱!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보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자녀들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때까지 내가 시간도 정할 필요 없어요. 꼭 내가 시간 정하면 꼭 거기에 실족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겨놔야 돼요. 하나님 내일까지요? 모레까지요? 언제까지요? 안 돼요.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돼요. 돌이켜보면요, 저는 뭐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사실 걱정 왜 안 하겠어요? 다 부질없는 걱정 많이 했어요. 쓸데없는 걱정. 기도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염려하는 마음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강철항 카네기 사무실 한가운데 낡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평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었고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저 그림입니다. 무척이나 절망스럽고 처절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그림이지요. 그런데 저 그림 밑에 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소년 시절의 카네기는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 방문하며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낡은 집에 들어갔을 때 저 그림 한 폭이 걸려 있는데 바로 저 그림 밑에 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요구했대요. 할아버지, 저 그림 져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안 된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림이다. 그럼 제가 돈을 구해와서 돈을 드릴 테니까 저 그림 저에게 파실래요? 안 된다. 내가 아끼는 그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죽거들랑 네가 가지려면. 그럼 약속해요. 할아버지 약속했대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할아버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약속처럼 그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두었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재벌이 되어도 회장실에 그 참 을이 빛가하고 아방궁처럼 꾸며도 카네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저 그림을 자기 책상 뒤에 걸어놓고 평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반드시 밀물의 때는 찾아온다. 이것이 카네기의 생활 신조였대요.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썰물 때가 온다. 누구를 위해 썰물이 오지요? 배를 위해서요? 노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저 배 주인이 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참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가 늘 저를 맞이할 때마다 아우 내 새끼, 내 강아지 그랬거든. 맨발로 튀어나오셔요. 아우 내 새끼, 내 강아지. 이번에 제가 기도할 일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새끼, 내 강아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평상교회가 아니라 평상교회보다 훨씬 내가 너를 사랑해. 제가 깨달았어요.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셨구나. 양을 치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어떤 사명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거든.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서 물론 살아야 되고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되지만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자체예요. 오늘도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밀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걸, 제가 염려하는 걸 주님이 근심하시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슬퍼하시더라고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말에 참 생뚱맞는 설교 제목 같지만 오늘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오늘 설교는 나를 위한,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 저한테 연말병이 있거든요. 힘들 때마다 너무 염려 근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슬퍼하시구나, 안 기뻐하시구나.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각이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천하보다 귀한 사랑.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정말 천하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로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너의 하나님이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웰츠 목사님처럼 우리는 평생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목사라도 별 수 없어요. 목사라도요. 걱정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늘 염려 속에 파묻혀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짐을,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다 맡깁시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역 문제, 노후 문제, 내일의 문제 다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무리 가물어도 코로나로 어려워도 불경기도 다 망한다 할지라도 다 주저앉아도 가문을 해도 잎이 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지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로다 평화. 지금은 힘들고 보이는 게 없지만 썰물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저 배처럼 꼼짝할 수 없이 날개 꺾인 새처럼 주저앉아 있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는데 배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밀물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 염려 안 하겠습니다. 나의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뛰어난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기도와 하나님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믿지 말고 입을 입으로 삼자. 여호와를 의지하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그저 감사해라. 감사해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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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는 우리 앞에 썰물처럼 빠져나 뜰 수 없고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이럴 수도 없는 머리에 처박혀있는 저 배처럼 도무지 미래가 내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밀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밀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밀물을 허락하시는데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닷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오분을 위해서 사명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너가 나를 심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투하시나 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마음에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신뢰하거나 믿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덕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뛰어있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멈추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인 위탁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부를 위해서, 그 무엇과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귀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골수에 흘러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뻐하게 하시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며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나된 명예와 부와 귀와 수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있고 나라와 백성의 장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혼당구자헌금으로, 또 강단을 꽃으로 섬기며 여러 모양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종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강변에 뻗쳐 있으므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입이 청청하게 하시고 이처럼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두 손들어 당대와 후손과 주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백배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계로 1월 3일 다음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떤 결정이 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속히 예배가 우리 일상의 삶이 정말 교회에 이런 많은 행사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번 수요 예배 후에 실시해야 우리가 1월 달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결위만 갖고요. 시무장로 투표는 1월 중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하겠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이렇게 어두워도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온라인으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철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약속했던 그런 미션을 드리는데요. 매일 성경 통독입니다.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매일 5장씩 성경을 컨설을 내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녹음해서 셀 단톡에 업로드 올려주시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꼭 우리가 실시합시다. 정말 우리가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놓고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동안 못하신 분들은 이번 새롭게 다시 출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생명책, 전도기도책을 우리가 신년부터 이용을 해서 153 하루에 5분 이상씩 한 번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것, 하루에 5분 이상 3번 153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청직임명 신년 또 카렌다 생명책 신년 기도 제목 헌금 작성 배부는 1월 둘째 주일 10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고진미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조문에 감사해서 생명책 1,500권을 이번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혹시 조의금 보내실 분들은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의 계좌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최성호 집사님, 이승주 집사님 직장 관계로 서산으로 이사를 가시는데요.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롭고 힘든 고독한 그런 또 가족 간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가시게 돼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항상 교회는 준비하고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요. 부자 돼서 사업 잘 돼서 다시 꼭 야곱처럼 금이안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이 시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감사패 최성우 안수 집사, 이승조 집사 두 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14년간 평산교회 몸담아 한결같은 열정과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섬김과 헌신을 다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다하신 그 모습을 오랫도록 기억하고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 장로회 평산교회 당회장 강인상 목사. 저 카메라에는 안 잡히네요. 이렇게 사실 가는 사람 뭐 잘했다고 감사패를 주겠습니까만, 근데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다시 온다는 그런 약속을,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야곱처럼 기도 가운데 다시 금이안양 나만의 집에서 어려움도 당하지만 오히려 거부가 돼서 꼭 다시 우리 평산교회로 돌아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라고 드리는 감사패입니다. 그리고 작은 정성이지만 가다가 애들하고 맛있는 거 좀 사드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가는 마지막 주일까지 보십시오. 선교단을 섬기잖아요. 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다닐 때 마지막 가는 날까지 퇴근 시간 지키고 흐트리지 않게 섬기니까 사장님이 정말 그만 안 될 줄 알았대요. 마지막 오후에 퇴근하면서 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아니 안 나올 사람이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떡하느냐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교단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너무 나이 들어서 오면 장로들이 힘드니까 장로 될 적절한 나이 때 와야 돼요. 거기서 장로 받지 말고, 난 평산교회에서 장로 받습니다. 꼭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부자 돼서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소, 전화번호, 혹시 사진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서 교적 정리에 도움을 주십시오. 평산방송국 봉사자 모집합니다. 우리 이정현 부목사님에게 신청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무실에 미리 신청서를 내주시고 받아가셔야지 바로 와서 떼달라면 그 행정구조적으로 바로 하기가 힘듭니다. 꼭 그렇게 신청해 주십시오. 12월 CMS원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선교하는 일이 유익하게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성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기도로, 감사로,
평강으로 넓게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